그동안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런 것들은 좀 고치셔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오랫동안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좀 제목이 좀 이상할 거예요. 목사님들 제발 기분 좀 지켜주세요. 이런 말씀으로 오늘 전할 텐데,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보라, 말이 우리를 순종케 하려 하니 사람이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이 죄기를 가게 하나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곳이 지옥 불이니라. 아멘. 사람의 혀,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이 말에 의해서 사람이 혹은 잘 되기도 하고 혹은 죽게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꼭 야고보서에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중에서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러한 진리는 기독교에서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비교한다면 최종적인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다른 결과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행해야 될 그러한 일들에 대한 것은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사람들이 언제나 하는 말이지만, 그리고 전혀 간과하기 쉬운 말이고 또 실수하기도 쉬운 몇 가지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의 이 말씀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지만, 저는 특히 목사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은 너무 보편적인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틀리기가, 잘못되기가 너무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설교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실수 실현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참 간과할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이 신앙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올바르게 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된 자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교인들은 그것이 참인 줄 알고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분별을 해서 가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목사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가르쳐 주실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일에 담임 목사님이 말로 하나님을 능욕하게 된다면 교인들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따져서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 성경 말씀의 3절의 말씀은 난해합니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고쳐서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에 본래 기록되어 있기는 개역 한글판에서는, 자, 천천히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집니다.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어거라고 하는 말은 바른 길로 가게 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거라고 하는 단어를 저도 사전을 찾아보고 알은 거예요. 일반 사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어거를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면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개역개정편에서는 그 쓰기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여기서부터 틀렸어요.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어거를 제어로 착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옳지 않은 개역 성경이, 개정 성경이 이렇게 써놨고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공동번역, 표준새번역, 우리말 성경 등등 기타 여러 성경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썼더라고요. 단어만 조금씩 다르게 썼을 뿐이죠. 그 내용은 옳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기록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오역차편찬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보라, 말이 우리를 순종케 하려 하니 사람이 그 입에 재갈을 물려 온몸이 제 길을 가게 하나니,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옛말에 말이 시가 된다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죠. 이 말은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 말 한 그대로 하고자 하는, 몸이 따라서 하고자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입에 재갈을 물려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3절 말씀이에요. 말에 대한 표현은 사람을 고급스럽게도 하고 천하게도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고급스러운 신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과 주님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하나님을 호칭하거나 부를 때 이렇게 하죠. 주여, 또는 주님, 또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이야기할 때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어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의 이름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이름을 소개를 드린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 그리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야훼, 그리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근데 이 중에서 여호와, 야훼, 엘로이, 엘로힘은 많이 불러봤지만 엘올람이라는 이름은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이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구태여 다른 이름을 찾아서 부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하나님께 대화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냥 한 번이라고 하는 그 뜻으로 하나님이라고 불러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부릅니다. 저도 설교할 때 대부분 하나님이라고 그냥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름을 불러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경우, 지금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라고 부른 사람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그 무엇, 영적인 것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자,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이름이 아닙니다. 주라는 이름에 그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일에 불교인이 나의 주님이라고 했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님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이야기한 주는 사람인 석가모니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꼭 주 여호와 하나님 또는 주 야훼 하나님 또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 그냥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축복입니다. 축복. 축복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빌축자와 복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복을 주로 빌어주는 한자가 바로 축복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는 설교 중에서 신도들에게 복을 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러한 데는 분명하게 그 구분을 해서 축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여호와 하나님,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시간에도 목사님들 중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나이를 떠나서 연세가 많은 분들은 오히려 옛날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젊은 분들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것이고 죄를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거나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을 일컬어서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다면 하나님 위에 더 높으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더 높으신 분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능멸해도 보통 능멸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또는 기도 시간에 장로님들 할 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저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청장년 연합회에서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때 대표 기도하게 되면 저도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크게 능멸하는 행위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성경에서도 축복과 복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축복할 자리에는 축복을 썼고 복을 내려 주십사 하는 곳에는 복을 썼습니다. 근데 왜 그때 제가 그것을 알아내지 못했을까? 과정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또 놀라운 일은 또 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고 계신 목사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행위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인격으로 그러한 말을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지금 되지가 않아요. 자,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안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이름, 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아주 어렸을 적에 아버님에게서 엄하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부모의 함자를 말해줄 적에는 저희 아버님의 함자가 김학서를 쓰십니다. 이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면 성은 김이요 이름은 학자 서자를 쓰십니다. 여기에 배우락 글서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 윗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적에는 자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어떤 분이 내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김자, 성자, 기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무식이 탄로나는 거예요. 저는 김성기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드려야 돼요. 만일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께서 물으신다면 성자에다 본을 붙여서 이야기를 해도 예의가 됩니다. 저는 경주 김가이고 이름은 성기입니다. 여기에 또 성인 성자 터기자를 씁니다. 라고 설명을 붙여도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사를 하느라고 주변이 지금 전혀 정리가 되질 않았고 배경도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 예배 때는 좀 규격을 갖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규격이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에게 이제 송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더위가 보통 기승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점점 해마다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우리 여러 성도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 무덥지만 건강한 여름 지내시고 세상을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